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미래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TV 속에 권력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름 모를 두려움에 의해 찢겨나간 듯 심하게 떨고 있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저는 15살 태양입니다. 공부만 해야 할 나이에 저는 국가를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가락은 한 시점을 똑바로 가리키셨습니다. 바로 2026년 하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짜 평화는 곧 찢겨나갈 것이다. 여러분이 밖에서 보는 그 안정감요, 그저 부서지기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어둠이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에 영상 끝부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단 하나의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집이라도 그것이 없다면 그들은 2026년 하반기의 어둠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시험지 위를 달리는 샤프 펜슬의 그 신경질적인 사각사각 소리만 들려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는데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거 있죠. 매일 아침 저를 붙잡고 우리 아들 꼭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시던 그 목소리요. 솔직히 말해도 되죠. 그때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입시 상담가도 아니고 왜 다들 대학 간판에만 목을 매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 머릿속은 온통 등수랑 점수 생각뿐이었고 믿음 같은 건 그냥 주일날 입는 겉옷처럼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졌어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책상 위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책상 바닥에 뺨이 닿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검은 구덩이 속으로 훅 떨어져 버렸죠. 그렇게 어둠 속으로 가라앉던 제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더 이상 대구의 답답한 학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눈을 떴는데요. 거기는 더 이상 사방이 막힌 답답한 학원 교실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남산 꼭대기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도시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거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검고 축축한 안개 같은 게 온 도시를 꽉 덮고 있었어요. 특히 저기 청와대 쪽은 안개가 너무 진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였죠. 너무 무서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서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 학교에서 보던 그림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아저씨처럼 아주 소박한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제 마음이 다 아릿해졌어요. 예수님이 청와대 쪽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태양아, 저걸 보렴. 저들은 지금 숫자랑 약속들로 바벨탑을 쌓고 있단다. 그 안개는 너무 차가웠는데 예수님이 제 어깨를 딱 짚어주시니까 신기하게 온몸이 따뜻해지는 거 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구나. 저 높은 빌딩들 사이에 갇혀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아직 선거권도 없는 어린애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왜 하필 저인가요? 라고 묻고 싶었어요. 아마 여의도에 똑똑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계산적인 머리가 아니라 그냥 제 보잘것없는 순수한 마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저랑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태양이랑 같이 이 진실의 무게를 나누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손을 잡고 갑자기 공간이 확 바뀌었는데요. 거기는 대통령님이 일하시는 방 안이었어요. 아까 남산에서의 그 고요함은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수백 개의 LED 화면이 저를 막 에워싸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화면마다 무슨 여론조사니 지지율이니 하는 숫자들이 막 쏟아지는데 꼭 주식 그래프처럼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 비명 같은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넓은 방에 비서관이나 고문 같은 어른들은 한 명도 안 보였어요.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대통령님 귀에 붙어서 뭐라고 계속 기분 나쁘게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그 속삭임 때문인지 대통령님은 앞을 보지 못하고 계셨어요. 주님, 저분 너무 외로워 보여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도와줄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그 시끄러운 소음들 때문에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진짜 양심의 소리를 못 듣고 계신 거잖아요. 어른들의 세계가 이렇게 무섭고 어지러운 건 줄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대통령님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그림자들을 보니까 제 가슴이 다 두근거리고 무서웠어요. 결국 그 시끄러운 방을 빠져나오자마자 제 눈앞에는 또 다른 무시무시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차갑고 짠 냄새가 나는 바다였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부산이랑 인천 앞바다 같은 곳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정말 무시무시한 걸 봤거든요. 바다에서 그냥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 아주 시커먼 물결들이 몰려와서 우리 땅을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파도마다 이름이 적혀 있는 거 있죠? 환율, 식량 가격, 경제 제재 같은 무서운 말들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서 동네 마트 같은 곳이 보였어요. 거기서 우리 엄마 같은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서 계셨는데 대파 한 단 가격이랑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떨리는 손을 보니까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시 대통령님을 보니까 그분은 책상 앞에 앉아서 손을 막 떨고 계셨어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줄 달콤한 말을 할지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정말 힘든 결단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엄청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자존심이랑 사람들한테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 서 있단다라고요. 그걸 보니까 권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덫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 자리가 얼마나 지옥 같을까 싶어서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건 나라 창고가 비기 전부터 벌써 우리 엄마 아빠들의 얇아진 지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면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태양아, 만약 이런 힘든 일이 생기면 너는 통장 잔액을 믿을 거니? 아니면 나를 믿을 거니? 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제가 예전에 했던 잘못들이 막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 있죠. 아,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요. 예전에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교회 안 간 적 있거든요. 수요일 오후였나 비가 엄청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엄마한테는 기도하러 간다고 해놓고 친구들이랑 PC방에 가서 게임만 했거든요. 그때 우리 할머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성경책을 꼭 쥐고 계셨는데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속으로 에이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하고 비웃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 이런 못난 마음을 다 알고 계셨나 봐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는데 그 침묵이 제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바로 그 어두운 안개의 일부였다는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저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이 나라를 덮은 어둠을 더 진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태양아, 한 민족이 깨어나는 건 바로 너 같은 아이 한 명의 진심 어린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단다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 아, 내가 그냥 구경꾼이 아니구나. 나한테도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책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그 딱딱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주님 앞에서 제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쏟아내고 나니까 비로소 세상을 똑바로 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는 사방이 거울로 된 아주 묘한 방이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예수님 손을 잡고 조심조심 발을 뗐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청와대 안에 있는 아주 캄캄한 방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와, 그런데 여기 진짜 이상해요. 사방 벽이 온통 거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거울은 지금 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 비친 대통령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쪽 거울에는 대통령님이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에 그 맑고 열정 넘치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고요. 반대편 거울에는 욕심 때문에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뒤틀린 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제 옆에 오셔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태양아, 우리나라 지도자에게 가장 힘든 시험은 적과 싸우는 게 아니란다. 바로 저 진실의 거울 앞에서 자기의 진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는 일이지라고요. 만약 대통령님이 끝까지 자기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면 그 거울들이 다 박살 나버릴 것 같았는데 실제로 거울 표면에서 찌르르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울 속 대통령님의 손등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거기 아주 작은 흉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 생긴 상처라고 하셨어요. 아, 저분이 저런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저 무서운 어둠의 안개가 거칠 텐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맨날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기도하지. 그런데 너희 스스로는 저 거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니? 라고요. 그 말씀이 꼭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의 영혼의 거울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정말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진실해지고 싶다면 댓글로 저는 진실을 선택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가 먼저 정직해져야 이 나라도 살릴 수 있거든요. 그 거울방의 긴장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제 눈앞의 달력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휘리릭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2026년 6월을 지나서 순식간에 9월까지 가버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길거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의 심장 박동이 막 한꺼번에 빨라지는 것 같은 아주 기분 나쁜 울림이었어요. 뉴스에서는 아직 조용한데 사실은 저기 밑바닥에서부터 뭔가가 아주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갑자기 큰 기업들이나 재벌들 사이에서 숨겨왔던 아주 나쁜 일들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흔들하는 게 제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떡해요? 정말 다 망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벌벌 떨었거든요. 밖에서는 다들 장사가 잘 된다, 성장한다 하면서 웃고 떠드는데 사실 발밑의 땅은 이미 다 썩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진동이 제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서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웠어요. 이 모든 게 제가 본 미래의 모습이라니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제가 너무 겁을 먹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예수님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아주 조용히 어떤 물건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건 무시무시한 폭탄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해 보이는 유리 모래시계였는데요. 모래가 아주 천천히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양아, 2026년 하반기는 끝을 알리는 마침표가 아니란다. 그건 잠시 쉬어가며 돌아보라는 쉼표일 뿐이야. 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성경에서 읽었던 니느웨 성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도 처음엔 큰 벌을 받을 뻔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잘못을 빌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어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님이랑 이 땅의 운명도 똑같다고 하셨어요. 그게 돈 많은 재벌들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 눈앞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경상도랑 전라도, 그리고 저기 멀리 휴전선 근처에서부터 아주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씩 막 피어오르는 거 있죠. 그게 다 우리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제 가슴 속에 갑자기 희망 같은 게 막 솟아오르면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무서운 일들을 막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이 경고는 지금 조용한 거실이나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진짜로 구원해주는 건 똑똑한 나라의 정책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예전에 흘렸던 하지만 지금은 잊어버린 그 간절한 회개의 눈물 한 방울이었어요. 그 소망의 불빛들이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다시 조용해지더니 청와대 뒷문 쪽으로 장면이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늦은 오후였는데 화려한 불빛은커녕 건물 방마다 환하게 켜져 있던 불들이 하나씩 툭툭 꺼지는 거 있죠. 대통령님 하면 항상 수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박수받고 환호성 들리는 모습만 생각했는데요. 제가 본 모습은 진짜 전혀 아니었어요. 그 높은 자리에 계시던 분이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뒷문으로 걸어 나오고 계셨거든요. 기자들도 한 명 없고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도 하나 없이 그냥 캄캄한 어둠 속이었어요. 대통령님을 태우러 온 검은 차 한 대만 덩그러니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제 마음이 다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력이라는 게 진짜 내 것이 아니구나. 잠시 빌려 입었다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하는 옷 같은 거구나 하고요. 대통령님이 차에 올라타려는데 마침 나무에서 떨어진 마른 잎 하나가 그분 어깨 위에 툭 떨어졌어요. 그 작은 잎사귀 하나조차 너무 무거워 보일 정도로 그분 뒷모습이 작아 보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던 자리였는데 끝은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 소리도 없이 찾아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게 한순간의 꿈처럼 느껴져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앞서가던 검은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반대편 정문 쪽에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제 심장이 막 두근거려서 숨을 꾹 참았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거머쥔 바로 그 새로운 분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차에서 내리는데 얼굴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대신 제 눈에는 그분의 두 손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던 귀한 분들의 하얗고 깨끗한 손이 아니었고요.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한 정말 오랫동안 땀 흘려 일하고 무릎 꿇어 기도해온 그런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아주 나직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건 화려한 왕이 아니란다. 진심으로 씨를 뿌리는 새로운 농부가 필요하단다. 라고요. 와,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하면서 정말 희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 모든 변화가 2026년 하반기에 일어난대요. 너무 갑작스럽고 빨라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거라고 하셨거든요. 한 사람의 시대가 끝나는 게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씨앗을 심는 시작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그 투박한 손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푹 놓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거 있죠. 그러더니 제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향해 아주 특별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처럼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들께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눈물을 다 안다. 새벽 4시에 그 차가운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나라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던 그 마음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성경책을 꼭 쥐고 기도하시던 그 주름진 손이랑 눈물 닦으시던 그 손수건이 막 떠올랐거든요. 사실 저는 대통령이나 큰 부자들이 나라 운명을 다 결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건 그런 힘센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남몰래 흘린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눈물들이 모여서 무너지려는 나라의 성벽을 다시 쌓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하고 투덜대던 철부지였는데 예수님 곁에서 그 진심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주님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죠. 예수님은 지쳐있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너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찬바람 쌩쌩 부는 교회 새벽에 그 낡은 나무 바닥에서 나는 특유의 나무 냄새 아시죠? 그 냄새가 막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제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기도가 너무 길다고 투덜댔는데 이제야 그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꼭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저한테 2026년에 그 큰 소용돌이가 오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의외였던 게요. 저는 당연히 마트 같은 데 가서 쌀이나 라면 같은 걸 잔뜩 사다 놔야 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쌓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으로 쓰는 성경 필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2026년 하반기가 되면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같은 데서 온갖 가짜 뉴스랑 무서운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래요. 사람들이 다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오직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공책에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중에 믿음의 인플레이션이 올 때 우리 영혼을 먹여 살릴 진짜 쌀 한 바구니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성경 읽는 게 너무 따분하고 지루해서 금방 덮어버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제는 폰게임 하는 시간 좀 줄이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 말씀을 적어보려고요.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거친 종이 위에 만년필로 한 줄씩 채워가는 그 시간이 나중에 폭풍우가 칠 때 우리 집을 지켜줄 든든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설레기도 하고 진지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통장에 돈을 쌓는 것보다 마음속에 주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래요. 2026년이 오기 전에 우리 같이 영적인 창고를 가득 채워봐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더 알려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집 안에 기도의 비밀 기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진짜 잘 들어보셔야 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빌라 구석에 딱 한 군데만 정해서 거기를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비워두라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꾸밀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작은 방 구석이어도 상관없대요. 대신 꼭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매일 밤 십시만 되면 텔레비전도 끄고 그렇게 손에서 못 놓던 휴대폰도 저 멀리 치워두는 거예요. 캄캄하고 고요한 그 시간에 오직 주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나중에 2026년 하반기가 돼서 세상이 정말 흉흉해지고 우리 마음이 덜덜 떨리는 위기가 올 거래요. 그때 나라에서 해주는 난방 시스템이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차갑게 꽁꽁 얼어붙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집 구석에서 타오르는 그 기도의 불꽃이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줄 거래요. 마치 캠핑 갈 때 꼭 챙겨가는 작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아시죠? 그런 비상용 분홍색 가스통 같은 믿음이 거기서 계속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큰 폭풍우가 닥쳤을 때 우리 영혼이 굶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대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밤 십시만 되면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만 계속 돌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막 급해지고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당장 오늘 집에 가자마자 제 방 구석에 쌓인 물건들부터 치우고 주님을 기다릴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우리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영적인 빛이 툭 꺼져버리면 어떡하죠? 그때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골방은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빛나고 있나요?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엔 정말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올지도 모른대요. 우리 집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는 두꺼운 철문이나 도어락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장소라는 걸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정말 놀라운 환상을 하나 더 보여주셨어요. 밖에는 막 안개가 자욱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집들은 아주 평온해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 집들 주변으로 아주 은은하고 예쁜 푸른색 빛이 막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의 집이래요. 태양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질 듯이 시끄러워도 내가 내 양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든든해서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특히 저처럼 서울에 혼자 올라와 있거나 멀리 떨어져서 공부하는 자녀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엄마들 많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엄마가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가졌던 그 쓸데없는 걱정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2026년에 큰일이 난다고 해서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하고 엄청 겁먹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한테 폭풍우가 없는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떤 파도가 쳐도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튼튼한 배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이 약속을 그냥 믿어버리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해보세요. 이 약속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권사님들의 그 속썩이는 아들이나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 같은 거니까요. 주님은 한참 동안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시며 아주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주님이 계시면 정말 괜찮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은 곧 혼란에 빠질지 몰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나 다름없대요. 이 평안한 마음을 저 혼자만 가지기엔 너무 죄송해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그 푸른 빛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주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제 코끝으로 아주 차갑고 톡 쏘는 약품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눈을 떠보니까 저는 더 이상 푸른 빛이 가득한 남산이나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었고요. 하얀 천장이 보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는데 옆을 보니까 저희 엄마랑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죠. 제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고 병원 특유의 그 서늘한 기운이 제 온몸을 감싸는데 아, 나 정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뛰어오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아까 학원에서 쓰러졌을 때 심장이 무려 4분 동안이나 멈췄었대요. 4분이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영적인 세계에서 거의 평생을 보낸 것 같은 아주 길고 생생한 경험을 했거든요. 엄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태양아 정신이 드니 엄마 목소리 들려 하시는데 저는 그 떨리는 엄마의 손을 느끼면서 제가 본 그 모든 것들을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 병원 시트는 왜 그렇게 차갑고 제 몸은 왜 이렇게 덜덜 떨리는지. 하지만 제 가슴 안에는 아까 예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이랑 2026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불덩이처럼 아주 뜨겁게 남아 있었어요. 정말 그냥 꿈이라고 하기엔 모든 게 너무나 사실적이었고 제 영혼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그냥 성적 걱정이나 하고 엄마한테 투정 부리던 15살 태양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엄청난 비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본 그 장면들, 대통령님의 그 슬픈 뒷모습이랑 곧 닥쳐올 시련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해서 도저히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죠. 제가 힘겹게 입을 떼서 엄마 손을 꽉 잡았을 때 제 목소리는 비록 갈라지고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저 지금 본 게 있어요. 우리 진짜 기도해야 해요. 제가 병원 침대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자마자 엄마 손을 아주 꽉 잡았어요. 엄마가 너무 놀라서 태양아,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해. 왜 그러니라고 물으시는데 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서 말이 급하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엄마, 우리 진짜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요. 이제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옛날처럼 그냥 잘하게 해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라고 소리쳤죠. 제가 환상 속에서 본 그 시커먼 안개랑 거울 속에 뒤틀린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자꾸만 숨이 막혔거든요. 여러분, 2026년 하반기가 이제 정말 코앞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래시계 기억나세요? 그 모래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무섭고 빠르게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요. 뉴스에 나오는 번지르르한 이야기들이 다가 아니에요. 저 깊은 밑바닥하가 인프라라고 부르는 그 지하층에서부터 뭔가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써 시작됐거든요. 재벌들이 숨겨온 더러운 비밀이나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곧 빵하고 터져서 온 세상을 뒤덮을 거예요. 엄마 진짜 부탁인데요. 길거리에 탱크가 나오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싸우는 걸 본 다음에 무릎 꿇으면 그땐 정말 너무 늦어요라고 거의 비명 지르듯이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아주 단호하고 어른스러웠는지 옆에 계시던 엄마랑 목사님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저 원래 이런 말 잘못하는 소심하고 어수룩한 중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본 걸 말씀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입술이 파르르 떨려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진짜 큰 난리가 난 다음에 아, 그때 저 아이 말을 들을 걸, 그때 기도할 걸 하고 후회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 가서 울어봤자 이미 쏟아진 물이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해요. 대통령님이 그 무서운 진실의 거울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시커먼 바다 물결에 휩쓸려 무너지지 않게 말이에요.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 간절한 눈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게 우리 민족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제발, 정말, 제발 부탁드려요.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요. 엄마 손을 잡고 한참을 울다 보니 어느새 병실 창밖으로 대구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더라고요. 저기 멀리서 아주 부드러운 분홍빛이랑 노란빛이 섞인 첫 번째 햇살이 쑥 올라오는데 그게 병실 유리창을 넘어 제 얼굴이랑 팔 위로 아주 따뜻하게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제 마음속을 꽉 채웠던 그 무겁고 캄캄했던 공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2026년에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겠구나 하고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저는 이제 겨우 15살밖에 안 된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지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님과 함께 그 아픈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실 건가요? 지금 우리 한국에는 머리 똑똑하고 말 잘하는 정치인이 더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할 바로 당신이 필요해요.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점점 더 환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평안해졌어요. 모든 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요. 제가 본 그 소망의 작은 불빛들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바로 그 다음번 기도의 불빛이 되어주지 않으실래요? 대한민국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저기 뒷문으로 대통령님을 태운 그 검은 차가 완전히 떠나버리기 전에 이제는 정말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앞에 서야 해요. 만약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나라에 찾아올 새날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기로 약속하신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생명 씨앗처럼 꼭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햇살이 정말 따뜻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